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비교적 내 고통이 더하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죠. 누군가 이 정도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대화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칠세라, 아유 그건 고통도 아니라고, 내가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하려는 듯 완전히 큰 고통을 탁 얘기하고 이내 숙연해진 그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죠. 남자들이 모이면 왜 밤새도록 군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의 고통을 더 확대하려는 심리가 있고 또 그것을 공감받고 위로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면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고,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시면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하면 길어지고 공감해 주면 짧아집니다. 본인의 고통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공감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지만, 이 아침에 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겪었던 요로결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아팠거든요. 의학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순위를 매긴 것이 있는데, 5위가 암에 대한 통증이었고, 4위가 허리 통증이었고, 3위가 산통, 출산에 대한 통증이었고, 2위가 절단에 의한 통증이었고, 1위가 불에 타는 것 통증이었습니다. 요로결석의 통증이 산통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저는 3위와 4위의 통증을 다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의 공감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갖는 독특한 통증이 있는데 화병입니다. 세계의학사전에 화병, HWA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그래서 분하고 원통해서 생기는 병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화병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반드시 며느리만의 고통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며느리 여러분, 저를 흘겨보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당함을 느낄 때 굉장히 고통을 느끼지만 상사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처가에게 그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사 일상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비교적 없거나 비교적 선량한 분이 아니고 아예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요즘 진실의 방이라고 명명된 담임 목사실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화다, 아니다,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다 떠나서 종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꼭 질문합니다. 이 땅에 사람과 지구와 우주의 맨 처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인류 문명과 과학이 발전했지만 아직 우주의 탄생과 기원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밝혀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든지 우주 빅뱅 폭발로 인하여서 먼지가 무생물이 미생물이 생물이 유인원이 사람이 되었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둘 다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어주시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람으로 변했어요.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그 창조주를 거슬러 죄를 짓는 사람 때문에 죽으셨다. 이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안 믿어진다는 것이 차라리 안 믿어진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취하셨냐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종이라고 표현된 해석된 원어는 노예입니다. 노예.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사고 팔 수 있는 그 일반 상품의 가치로 사람으로서는 무가치한 모습으로 부모 자식도 서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역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불쌍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도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껍데기만 입고 꽤나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가차 없이 예수님이 퍼부으셨어요.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억울하게 죄 하나 없는 흠결 하나 없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왜 죽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 것이냐? 십자가에서는 왜 죽는 것이죠? 호흡하지 못해서 심장마비로 죽는 것입니다. 온 몸의 근육을 채찍으로 해서 손상시키고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올려놓으면 발 받침대에서 이렇게 발에다가 힘을 줘서 이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장기에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숨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들숨날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맨 나중에 발을 왜 꺾냐 하면은 고통스러우라고 꺾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그만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온몸의 고통을 다 느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죽는데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을 사선으로 찔러가지고 심장을 터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인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택해서 사람을 죽일까? 사람을 죽이되 끝까지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들을 세운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채찍질, 가시면류관, 사람들의 침뱉음, 조소, 원성 이런 것은 이 한 인간에게 처할 수 있는 극악한 모독이고 참을 수 없는 잔인함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말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같은 시각으로 본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참 특이한 시각으로 봤는데요.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든 이 행적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뤘습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굉장한 고통스러운 한 인간을 묘사했다면 요한은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과 같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성경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계속 적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가 빠뜨린 요한에만 있는 독특한 예수님의 장면,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했던 것, 또 그것을 제비 뽑았던 것,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댔던 것, 강도들이 다리를 꺾었던 것,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던 것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시더니 그 말씀 그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면 뭘 뜻하는 것입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엄청난 화가 변하여 영원한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증오하고 잔혹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수단으로 쓰셨다는 것이요. 빌라도처럼 자신의 안위와 명예, 자기의 자리만 급급한 그런 비겁한 사람들을 쓰셔서 오히려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이요.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 사람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사람이 비겁하면 비겁할수록, 제자들이 떠나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으로 치면 그게 몇 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3장 16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원래 뭐였다는 것이에요? 원래 멸망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모태신앙이었고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선량하고, 원래부터 우리가 셀리더였고, 원래부터 우리가 직분자였으며, 원래부터 우리가 찬양대였고, 원래부터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전부 다 멸망받았던 사람들인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멸망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사셨다는 것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 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 줬다. 뭘 주셨는데요? 내 아들을 줬다. 내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너희들을 살았고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을 샀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뭔들 못 주긴, 내가 아들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줬는데 뭘 안 주겠니? 내가 뭘 너희들한테 아끼겠니? 다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다 줬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시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사랑하는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잘 안다. 잘 아니까 내 아들을 줬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